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두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이루어진 일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많은 종교 행사들은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를 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 보니까 장사하는 자들이 이제 우글거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왜 쫓아내셨는가? 그 이유를 좀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신앙 사상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성전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를 왜 장사를 하게 두었을까? 역사적으로 잠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거듭되면서 자, 거래하는 것들이 뭐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 이 동전 교환,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교환했어요. 그런데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잠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있다고 했죠. 그 3대 절기는 무교절이고 또 실질절이고 또 초막절이에요. 물론 이 이름이 다 여러 가지로 또 같이 바뀌어서 나와요. 근데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이라면 다 뭐냐면 지켜야 돼요. 그래서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라면 요 3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제사를 해야 돼요. 근데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유대 민족들이 다른 나라의 이방 민족에 가서 섞여 사는 것들이 참 많아졌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양과 소와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끌고 와서 제사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장시간에 걸쳐서 오야 되고, 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도 참으로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 며칠을 걸려서 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끌고 온들 또 흠이 있고 점이 있다면, 태자 맞는다면 어찌 될까? 자, 그러다 보니까 제사의 편의성을 봐주기 위해서 성전 한쪽에 오늘 이와 같이 장사를 허용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는 어디 옆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아마 기억하실지 몰랐지만 양문 곁에. 양문 곁에라고 하는 것은 양이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양무리들이 들어가는 문을 두고 그곳에서 뭐예요? 장사를 하고 서로 교환하고 매매하도록 이렇게 편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취지를 바라보면 참 아름다워요.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짐승들을 어떻게 다 끌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무엇이 문제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오늘 책망하셨는가? 오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속에서 영적인 우리에게 계시의 증거를 오늘 나타내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신앙 사상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좀 잘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의 말씀을 좀 보여야 돼요. 에스겔서를 한번 돌아갑시다. 에스겔서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길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의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어 씨앗 거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비유,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뜻과 계시를 담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비유와 이 수수께끼를 잘 풀어 깨달으면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신 그 마음과 소원 목적을 알게 되겠지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적인 뜻 말고 영적인 뜻을 좀 이 말씀 속에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수수께끼 비유로 준 말씀의 중심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중심에 뭐가 나타나냐면 큰 독수리가 나타나요. 그렇죠? 큰 독수리가 나타나는데 3절에 보면 큰 독수리가 나오는데 그 독수리의 성질과 사상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그 수수께끼를 풀을 수 있어요. 이 비유가 어떤 것인가를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계시, 교훈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삼손이 이 블레셋 땅에 가서 오늘 퀴즈 낸 수수께끼를 낸 것도 있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맞추는데 누구를 통해서 맞췄어요? 들릴라가 아니라 오늘 삼손의 부인인 정혼한 여자를 통해서 알았죠. 자, 그런데 정혼한 여자를 통해서 알기는 알았는데 뭐만 맞췄다고 했어요? 반만 맞췄다. 껍데기만 맞췄다.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면 역사적으로는 답을 알겠지요. 이 말씀은.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영적인 계시성을 우리는 거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큰 독수리의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로 독수리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 그 영을 표시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한 곳에는 악한 영을 표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이 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독수리 하면 다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요게 알레고리 성경 해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빨가면 우리가 옛날 동화 있죠.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라고 했나? 이런 식으로 기름은 기차는 빨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때려 맞추는 그런 이 해석법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성경은 전체가 다 양면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반석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런데 그 반석도 대적의 반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양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모든 구절과 그 뜻과 성질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독수리인가?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어둠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이끄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가 아니면 악한 영들의 독수리를 우리에게 의미하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제가 읽게요. 내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나아갈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독수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엇을 상징해요? 좋은 독수리에 나쁜 독수리에 좋은 독수리로 하죠. 하나님의 강한 팔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또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연단과 훈련을 합니다. 자,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한 처소로 삼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바로 교회 생활이 뭐예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훈련과 연단의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서게 하기 위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약속의 땅은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고자 하는 약속한 땅이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곳을 주셨다면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를 줄 수 있는 풍성한 기업을 그곳에 허락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도가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수없이 우리는 알고 들었죠. 그러면 우리의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은 결과적으로 어디를 준비하는 삶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아멘. 맞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그러한 오늘 장소고 시간들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훈련하는데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듯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무엇처럼 하셨다고요? 독수리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낳으면 둥지에서 이제 먹이를 먹이죠. 그러고 때가 되면 이제 깃들이 자꾸 자라나고 힘이 되면 이제 때가 되면 독수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 자기 새끼를 그냥 딱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독수리 새끼가 뭐라고 했을까요? 응? 나 죽는다 나갔겠죠. 그리고 내 엄마 맞아? 제 생각 건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곡소리 안 날까요? 곡소리 많이 나왔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곡소리 나는 그러한 사건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로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참된 믿음을 하게 해서 그래서 독수리가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모든 하늘의 왕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실 때 이렇게 곡소리 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곡소리 나갖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넘치더라. 하나님 더 풍성하게 하시더라.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쪽으로 사용되어지는 독수리 있는 반면에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다 주셨죠. 그래서 짐승과 물고기와 새를 말할 때 그 새를 하나님이 말할 때 너희가 먹을 것, 가증한 것과 먹을 것을 말해서 부정한 새를 딱 얘기할 때 첫 번째가 독수리와 이렇게 나와요. 솔개와 부엉이와 이런 것들. 여러분 이 새들이 부정한 새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밤에 활동하는 새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은 것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이치를 갖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와 같이 독수리는 부정한 새의 대표로 또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부터 한 민족을 독수리 날아온 것 같이 노예를 치러 오게 하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북방에 독수리를 보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뜻과 나쁜 뜻의 독수리는 공통적인 의미, 상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강하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빠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수리로 우리에게 보여줄 때도 강한 힘, 능력의 오른팔 이렇게 상징을 해요. 적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한, 더 빠른, 더 힘있는 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짓밟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로 우리에게 표현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맥적으로 또한 낱말 속에 있는 성경의 그러한 성질적인 사상을 보아서 이 독수리가 어떤 독수리인가를 우리는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말씀 속에 큰 독수리의 성질을 잠시 볼까요? 에스겔서 1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색깔이 모호하고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독수리다. 큰 독수리다. 여러분, 색깔이 화려하다 했죠. 세상은 화려한 것을 참 좋아하지요. 화려한 색깔은 한 가지 색 딸랑 있으면 화려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울긋불긋 여러 색깔이 모아져야 화려한 색깔이 되어져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에게 치면 여러 가지 재능과 재주와 지혜를 가진 그 모든 것들을 갖추었을 때는 그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영광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화려하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아름답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랑할 만하다. 뽐낼 만하다. 세상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뛰어나고 재주와 능력과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까요? 자랑하지 않을까요? 네? 자랑하지요. 자기의 화려함을, 자기의 영광스러움을, 자기의 뛰어남을, 자기의 지혜로움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스로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세상의 화려함의 속에 있는 그 깊은 의미예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두루 왕의 타락을 사단 마귀가 타락한 누시엘의 천사의 타락에 비유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를 가졌다 그래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히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이 하늘의 천사로 있었던 누시엘이 있잖아요. 천사장 누시엘이 있는데 그 누시엘은 완벽하였다. 완벽한 완전한 지혜를 가졌고 완전한 그러한 아름다움이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완전하더니 결국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화려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많이 가지고 자기가 많은 것들을 취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내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면 뭐가 와요? 항상 교만이 오늘 올라오게 됐죠. 사단이 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하게 창조되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뭐가 드러났다고요? 불의가 드러났더라고요. 하나님이 불의가 드러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멸하시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멸하시리라. 같은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규율과 법칙에서 어긋난 불의로 자기의 처소를 떠난 자를 그대로 두지 않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와 같이 세상은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그거 바로 뭐냐면 세상의 임금이 마귀가 화려한 옷을 입기 때문에 그래요. 재미난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절간에 가봤어요? 절간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불상 말고 그림들이 참 많지요. 점치는 집 가봤어요? 거기도 가보면 그림들이 참 화려하죠. 그런데 울긋불긋 얼룩덜룩 화려한데 그 사람들 속에 풍기는 그 그림에 풍기는 모습을 한번 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 모습들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화려한데 무섭고 사납고 날카로운 눈들이 있죠. 아니면 부드럽고 평안하던가 섬찟섬찟할 정도로 뭐예요? 사납고 무서운 그 그림들이 그러면서도 화려해.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그런 그림 노는 거 아니에요. 다 귀신들이 그걸 자기를 뽐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화려함을 뽐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아름답다 그러면서 화려하다. 또 뭐예요? 내가 이렇게 무서운 존재다. 그러니까 절간이나 이런 점치는 집 가보면 그림들이 으시으시해. 위압당하게 만들어요. 그런 그림 보면 아유 눈이 그냥 너무 불쾌 있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 귀신들이 자기의 존재를 뽐내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그런 사실이에요. 자기의 존재를 자랑하고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또 힘있는 존재다라고 과시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속을 보면 그 화려한 것 속에는 속이고 죽이고 거짓을 행하는 악한 성질이 가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 앞에는 그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디스코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나이트클럽이나 오늘 젊은 애들이 클럽을 가면 휘황찬란한 불빛들이 반짝반짝 하면서 어둠 속에서 그런 빛이 반짝반짝하면 거기다 술 한잔 들키고 그런 행위를 해보세요. 남자는 모든 여자들이 다 예뻐 보이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참 멋있는 그런 얼굴들로 다 취해버려요. 이것이 하나의 모습이지만 이렇게 세상은 화려한 것들을 참 좋아하더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전도서 한번 9장 이거 보고 갑시다. 전도서 9장 보고 갑시다. 그장 3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이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 마음에서 악을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모든 인생은 마음에 악을 가득하게 쌓고 무엇을 한다고 했어요? 미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고 세상 것을 얻고자 막 그렇게 거기에 미쳐 있어요. 돈과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부모 자식에도 원수가 되고 형제 간에 원수가 되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세상의 그 화려함을 갖고자 다 미쳐서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귀는 이렇게 화려한, 세상이 화려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 화려함에 취하는 자들은 다 세상에 미쳐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반면에 성도가 입을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계시록 7장에 흰 옷을 입은 자들의 손에 종려 가지를 갈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누구에게 또 있도다? 어린 양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의 구원하심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럼 그 어린 양이라고 왜 표현했냐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할,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세마포 옷이에요. 계시록 19장을 한번 같이 보고 갑시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좀 읽고 갑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우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양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뭐해야 했대요? 입도록 허락하였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다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것이 뭐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뭘 입어라? 세마포 옷을 입어라. 그럼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혼인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입어야 할 것은 이와 같이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옷은 그래서 성도의 무슨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이 옳은 행실은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런 행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 사상의 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 선한 행실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깨끗한 옷, 거룩한 옷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세마포 옷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끗해요. 또한 이 독수리가 무엇을 가졌느냐면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많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강하죠. 그렇죠. 나는 힘이 강해요. 힘이 강하면 멀리 날아가고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잇감을 쉽게 취할 수가 있죠.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그래 큰 독수리는 힘있고 강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영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더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이제는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에스겔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여기 보니까 6절에 5절 봅시다. 3절 끄트머리에서 보면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뭐했다 그랬어요? 꺾었다 그래요. 여러분 레바논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때, 요 북쪽 땅의 경계가 레바논이에요. 이 레바논 산과 같이 있는 것이 헤르몬 산이에요. 자,
자, 그래서 신명기 11장 24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정복할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오늘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 사상적으로 이 레바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산이 있는, 다시 말하면 거룩한 깨끗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 땅에는 역사적으로 사사기 9장 15절에 보니까 백향목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북쪽 땅의 경계선이 바로 레바논 땅이에요. 신명기 2장 35절에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누가 드렸다고요? 모세가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이 큰 독수리가 이스라엘 경계의 아름다운 땅에 와서 뭐예요? 백향목에 앉은 그 가지들을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꺾고 있어요. 조금만 더 봅시다. 그 가지의 연은, 사절에 보면 연한 가지를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 상인들이 있는 성읍에 두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땅의 종자들을 꺾어 어디에 심었다 그랬어요? 옥토에 심었다 그랬어요. 물론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이방 땅으로 오늘 옮겨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방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땅의 옥토에 심겨지는 것을 오늘 역사적으로는 증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사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를 떠나서 똑같이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신령한 곳,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뛰어나고 재주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어디에요? 바벨론으로 이끌어가고, 그 땅에 여러 곳에서 흩어져 있는 타 민족들을 오늘 이스라엘의 국토에 심어놓았어요. 이방 백성들을 심어놓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에 신앙 사상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방 백성들이 거기에 심어 놓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올라갈까요? 아니면 더 신앙이 무너질까요? 더 무너지겠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를 이룬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자란다는 이 그것이 누구예요? 이방 백성들이 옥토에 심어진 자들. 이것을 교훈적으로 말하면 이방 땅의 신앙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땅의 신앙 사상이 자라고 퍼져서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그 가지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더라고 했어요? 독수리를. 그렇지, 독수리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섞여서 이방인들이 와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모양은 뭐냐면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방 사상들이 교회와 성도들 속에 자꾸 뭐예요? 심겨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바라는 포도나무의 모습은 보이는데 겉은 예수고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의 열매는 뭐냐면, 그들의 사상은 뭐냐면 큰 독수리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 큰 독수리 아래 밑에서 살기를 원하고, 이것은 뭐예요? 세상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큰 독수리가 이방 백성들로 옥토에 심겨 두었으니 그것의 이방 지식과 사상이 소원 목적이 물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복을 구하고 의지하는 모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이런 사상이 성경에 참 너무 많잖아요. 광야 백성들이 이러한 신앙 사상이 있어요. 그들이 어려움만 조금만 오면 어떻게 됐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도 뭐냐면 그들은 제사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드린 그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의 드려진 희생과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하늘의 천사를 섬기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하늘의 천사는 누굴 말할까요? 악한 영들이죠. 악한 독수리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깨달아 정말로 신실하고 거룩한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믿음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버리고 인본주의 사상과 편의주의, 기복주의 사상에 판치는 것이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심어놓는 씨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장사 매매를 합니다. 근데 이 뿌리가 참 중요해요. 장사 거래를 하고 있는 이 중심의 뿌리가 바로 뭐냐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방 사상이고 편의주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방 신앙 사상을 가지고 지금 뭐예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거래한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부정과 불의와 모든 것들이 다 속해 온 것은,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은 다 뭐예요? 이방 사상에 물들었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바벨론의 신앙 사상을 오늘 교회들이 가르치고 예배케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악한 독수리가 심겨놓은 씨들입니다. 진리가 없는 그곳에는 영혼들을 사냥하는 오늘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도 성전에서 목사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출세를 외치고 성공을 외치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한다시고 점을 쳐주는 그러한 일들이 다 무엇이냐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들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 뜻에 연합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오늘 우리가 광야 생활을 정말로 천국,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준비하게 하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 오늘 교회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을 오늘 버리게 하고 이방신관으로 오늘 큰 독수리 악한 영들이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다 심어놓았다는 거예요. 심각할 정도로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심령에 이러한 세상 이방 사상들이 덧뿌려져 있어요. 더 나아가서 너무나 밟혀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원이 짓밟힌 것처럼 오늘 이와 같은 이방신앙 사상을 오늘 우리는 쫓아내지 아니하고는, 성경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너희 속에 강한 자를 오늘 쫓아내지 아니하면, 결박하지 아니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세상 이방 사상과 그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다만 표면적으로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희 속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그 결박을 하는데 무엇으로 결박하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너희 속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성령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주님이 이제 다시 보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게 하셔서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바로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주고 할례를 주어질 때 우리를 잡고 있는 어둠과 세상의 세력과 악한 것들이 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지까지 알고 있던 은사세계 한두 번 받아서 귀신 축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잠시 떠나갈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4절 5절에 보니까 귀신이 떠나갔다가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어서 제자리로 와보니까 소재되어 비어있더라. 그러니 뭐 됐더라 그랬어요?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귀신이 나갔다가도 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밝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과 목적을 알게 되어지고 진리의 이치들이 우리 속에 와질 때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지식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면 우리의 이 길이 환하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 아멘. 길이 열려진다는 건 신앙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고 기도만 많이 하고 충성봉사만 많이 하면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 원수 마귀도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속이고 얼마나 가장을 해서 이렇게 속여가면서 우리를 거시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출세와 성공과 복을 외치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고 이런 것들로 외쳐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마귀 사단이에요. 악한 영들이 세상 영들이 와서 교회 안에 왜? 사람은 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것들을 자꾸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래서 이방 신관이 들어오면 많은 이들이 산업의 복을 자꾸 추구해요. 자녀로 잘되게 해주려고 세상 출세와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출세와 성공을 주시면 성공을 주시고 내가 자녀들이 잘되게 하면 내가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뭐 하겠다? 선교를 더 많이 할게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던 내용들 아니겠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깨달아서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만들어지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려고 해요. 거래한다는 것은 장사한다는 것은 이만큼 이방사상 신앙상 악한 큰 녹소리가 심어놓은 그러한 거짓된 교훈들로 다 물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로 오늘 성령으로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을 결박하라는 것은 진리의 영이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세상보다 더 큰 그 믿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오늘 이 들어올 때 이것이 참되구나, 이것이 온전한 거구나, 이것이 참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구나 라고 오늘 우리 속에 할례를 줄 때
나를 잡고 있던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부터 우리는 집을 이제 세워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오늘 땅을 비유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땅이 된 거예요. 근데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거점 다 돌밭이야.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돌밭과 가시밭에 다 넘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겉으로만 믿고 믿습니다, 으쌰으쌰 가다가 시험과 환난과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올 때 넘어지는 자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려면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 진리로 깨끗하게 자꾸 씻어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의 행한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피를 넘어서 오직 우리를 정말로 깨끗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다. 아멘.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신앙과 성질과 사상을 깨끗게 하는 피를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것으로는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오므로 나를 깨끗하게 해요. 아멘.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되지. 순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게 순종이에요. 오직 우리의 심령 성전의 진리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오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은혜고, 아멘. 이 모든 긴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고 찾아서 진리를 만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내 힘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러니 너희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라. 너의 힘으로, 너의 자의로, 너의 노력으로, 너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 네가 이와 같은 하늘에 참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은사를 더욱더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참된 것을 알기 위해서 너희는 뭐해라? 기도해라. 기도밖에 없는 일. 결론을 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은 더 이상 강도의 구릴이 아니에요. 진리가 없이 이방 신관으로
오늘 예수 이름으로 부름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연락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무엇을 기뻐 받으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서 진리에 순종하는 그 사람은 그 성전에는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강도는 이미 떠나갔고 물러갔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갔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세우는 그곳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주인 되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풍성한 역사,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